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역대하 5장 말씀은 성전 봉헌식 가운데서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들, 그 안에는 축복과 송축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솔로몬의 기도,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6장의 내용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6장의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내일 있는 7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성전 봉헌식이 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들이 또 7장 후반부에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6장 내용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1절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런 고백을 표현했어요. 성전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또 그 축복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내용들, 이것이 4절로부터 서기가 됩니다. 이게 11절까지 표현이 되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무엇을 송축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옛적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5절에 보면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곳, 그곳은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소위 중앙 성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택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그 심판이 멈추게 되었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터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들을 깨달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역시 그 사실을 강조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언약궤를 마침내 안치하게 됨으로써 이 일을 다 완수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기도를 올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그리고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제단이 이 성전 지성소의 사이즈와 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 성전 제단 앞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서 가지고 손을 펴죠. 13절 가서 보면 일찍이 만들어 두었던 대 위에 그가 서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올리는 그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14절에서부터 쭉 마지막 부분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비슷한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으로 그가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도 보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 가운데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를 올리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 가서 보면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시는 말씀을 지켜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간구를 올리는 모습이죠. 또 17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간구를 올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길게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는 내용은 7가지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 7가지 간구의 내용이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표현이 되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을 벌하실 때, 징계하실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이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거든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 소개가 됩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도 표현되고 두 번째 간구는 24절에 보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로 인하여 적군에게 패하게 되어서 큰 패전을 당하게 될지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소개가 되냐면 세 번째 경우에는 범죄 때문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벌을 받게 될 때 역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의 수단으로 적국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일이 있게 되든지 또 28장 29절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곤충들로 인해서 곡식이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된다든지 재앙이나 질병이 임하게 될 때도 역시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여섯 번째 그런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치 예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36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3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간구하거들랑 39절 가서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마지막 간구의 내용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있나요? 유다 나라의 패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달라라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훗날에 이런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의 좋은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기도를 올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도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분, 이것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간구도 어떻게 올리는 것이 좋은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솔로몬이 간구하는데 이 내용들은 아주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과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 또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또 기근이나 먹을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나 큰 전쟁을 맞게 되는 이런 국가적인 다양한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심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당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로 또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세를 잘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저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저희의 마음이 두고 살아야 될지를 더 깨우쳐 주시고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그 백성들 앞에 고백하며 송축하며 수고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할지라도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구를 올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난 크고 작은 일들, 우리 개인과 관계된 일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